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스피커가 제대로 나오는 건가요? 네. 앞에 모니터가 너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이 되겠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사도신경의 2번째 문단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교회가 아주 이런 시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 이후로 많은 이단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 이 위협과 미혹을 교회가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워온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사도들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사도신경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데에 이 사도신경은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다분히 좀 선포적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어떤 설명보다는 그냥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고쳤다든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다든지 이런 이적이나 긍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고백을 해오는데 먼저는 탄생에 대한 얘기합니다.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자,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것. 자, 이런 것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다시 오심, 이런 것을 강조한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그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향한 일생으로 우리 주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것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탄절, 그죠? 이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근거가 뭘까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정리하면 간단하죠.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뭐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이 2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이미 73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23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730년을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주님이 탄생을 하심으로 해서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힌내 할마 하라. 자,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라는 동사이고 알마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중에서도 아직 남자를 전혀 모르는 수처녀 동정녀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쓰고 있는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미혼 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처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또 있어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베툴라는 미혼이기는 하지만 동정녀는 아닌 처녀. 미혼이지만 남자를 아는 여자. 뭐 어쨌든 여러분 결혼 안 해도 안 했으니까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알마는 전혀 남자를 모르는 오늘 그런 처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은 베툴라가 아닌 그냥 미혼 여성이 아닌 알마,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수처녀에게서 탄생하신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700여 년 이후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정녀, 요셉과 정혼한 사이기는 했지만 아직 이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수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근데 그 잉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수처녀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지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천사님,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나는 전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동정녀인 나에게, 수처녀인 나에게 임신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말은 진심인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 가브리엘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마리아의 그 말을 인정을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아니 수천년인 내 몸에서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알아. 너 수천지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성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그렇게 계속 예언을 해왔고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 직접 배우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도 또 그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도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어온 모든 교회의 전통도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도 다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냥 오시면 안 되나요? 그냥 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가 생겨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되시면 안 되나요? 왜 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왜 늘 고백을 해야 되고 이것이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가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실은 이 이사야서뿐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30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에 이미 주님이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창세기에 3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에 빠뜨린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와를 미혹해서 사망에 빠뜨린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자,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도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무슨 말이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죠. 여러분 머리가
박살이 났어. 살 수가 없죠. 예. 근데 발꿈치 상한 거는요, 며칠 지나면 나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 나오죠? 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이 족보에 보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세계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은 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누구를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리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또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다.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보면 이 족보의 맨 마지막이 좀 달라요. 지금까지 내용대로 하면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다 남자가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을 이렇게 낳았잖아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다 남자의 후손으로 쭉 족보를 정리하다가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할까? 왜 굳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이런 거죠. 자,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 아담으로부터 부계를 통해서 대물림이 쭉 되어왔던 원죄의 유전자. 이 원죄의 유전자의 질서를 피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태어나면 다 원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지은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그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유전이 된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인 한 그 누구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죄의 DNA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그 유전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아담의 후예이고 오늘 남자의 후손인 한 절대로 이 원죄의 대물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상 오직 한 분만은 예외다. 한 분만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죄의 DNA를 갖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원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예. 자,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마리아도 죄가 있잖아요. 마리아도 이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성령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정체를 만들어서 단지 그 배아를 마리아의 아기 집에 착상시켰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몸만 빌린. 요즘에 이거 이해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시험관 아기, 그러죠? 제3의 남자와 여자의 수정체를 시험관에 길러서 몸에 착상만 시키잖아요. 요즘 현대과학도 그거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네. 자, 이게 바로 주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잉태의 비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잉태와 출산은 요셉은 물론이고 사실상 마리아의 유전자와도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정확한 팩트로 얘기하면 그냥 마리아의 그 순결한 깨끗한 그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리아의 유전자도 요셉의 유전자도 전혀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단지 대리모 역할을 한 거죠. 대리모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막 신격화하는 것, 마리아는 죄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어요. 다만 그 원죄를 가진 인간의 DNA를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자연생육법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도 인간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10개월 동안 있어야 될 아기집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뭐 그럼 요셉도 마리아도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은 대단한 거다.
왜 그러죠? 아니, 나의 정혼한 여자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어. 이거 인정해 줄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생겼다. 이거 인정해 줄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처녀가, 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 뱃속에 아기를 갖게 하겠다는데 그거 허락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몸을 헌신한 것이고,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시니까 믿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여러분, 이거 보통 헌신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헌신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왜 그럼 그렇게 굳이 죄성이 없는 존재로서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예.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봐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나요? 예? 법정에 섰어요. 제가 판사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피고예요. 예? 근데 피고가 피고들끼리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넌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 없다 판결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흠과 티가 있으면 결코 대속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에 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내가 재림예수다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자기의 부모들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무슨 재림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재림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에서 오시지 않아요. 예?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대속 제물, 속죄의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제물로 구약시대에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산제물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흠과 티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흠과 티가 없는 예물을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새 돈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딱 구별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제물이 오면 제사의 제물이 오면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처가 있다든가 흠이 있다든가 티가 있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흠과 티가 없어야 대속 제물로 쓸 수 있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은 필연적으로 흠과 티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죄 없는 자로 이 원죄의 유전자 같은 흠과 티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이 진리, 이 복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그 존재의 비밀 앞에 진심으로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앞서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이 고백은 두 가지로 딱 나눠져서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는 뭐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다. 예.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어느 한 부분도 성령과 별개인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자,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죠? 자,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성령과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과 연결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이 고백 역시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뺄 수 없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 생활 역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떠난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통독을 하고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왜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역시도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 은사 여러분 은사 좋아하죠? 아,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은사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여러분,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됐고 오늘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단 말이죠. 자, 이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모인 제자의 수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어쩌다 본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형제만 500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합치면 좋기 뭐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여기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120문도가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여 부르신 여러분들이 모인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자, 이 거룩한 모임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경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기본적인 걸 우리는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이사야 55장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와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모이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 이 예루살렘이 요동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인 자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듣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뭐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잘 못했다든가 예? 아니면 10의 1조 생활을 못했다든가 전도를 못했다든가 기도 생활이 안 됐다든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오늘 그런 것들이 내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될 때 뭔가 좀 찔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하는 자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는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 태어나신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먼저는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이 훨씬 넘는 오늘 그때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700여 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성경은요 수많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 이 성경의 예언을 현재 우리 위치에서 시제로 보면 세 가지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 이사야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죠? 이미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종말의 징조들 같은 것들도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죠. 뭐 결정적인 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첫 번째로는 말씀에 성취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리아에게 얘기했지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은 믿으셔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능력 없이 사느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걸 목사님이 하는 얘기다 이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세의 문제예요. 지금 설교를 너무 쉽게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그냥 뭐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막 지루한 거지. 네? 그런데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지금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온갖 고난과 또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